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가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룻기 2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룻기 2장의 말씀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어제 룻기의 서론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 서론을 시작할 때에 나오미 그리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부부 그리고 두 자녀가 함께 모압 땅에 가는 이야기, 그 땅에 가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된 이야기, 그리고 두 자녀가 죽게 되고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은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남편도 없이 아이들도 없이 살아갈 이유와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나서 1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나는 베들레헴으로 갈 거기 때문에 며느리들아 너희들은 젊으니까 너희들이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나오미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참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또한 함께 데려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베들레헴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거주하기 있기 때문에 이 낯선 모압 여인, 관계를 맺지 말고 상종조차 하지 말 이 모압의 며느리를 함께 데려간다는 것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어머니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곳에 남아서 너희들의 앞날을 도모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큰 며느리는 울면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모압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둘째 며느리 롯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며느리가 모압 땅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시어머니가 가는 나오미 시어머니가 결정하시는 곳, 그리고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함께 갈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어머니 혼자 그냥 보내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전혀 무방할 이 상황 속에서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 묵상하면서 이 나오미의 아픔 가운데, 즉 타자의 고통 속에 들어가서 이 룻은 자신의 곁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 그 깊숙하게 들어가서 지금 이 룻이 어머니에게 자신의 곁을 내어주고 있어요. 이것이 룻기가 1장부터 4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로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다른 사람 타자를 향한 아낌없이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신의 곁을 내어주고 있죠. 이런 배경 속에서 1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베들레헴에 모압 며느리를 데리고 함께 갔어요. 말씀해 보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베들레헴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오미? 남편 죽은 나오미? 모압으로 도망쳤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관계 맺지 말라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말씀을 등지고 쉬운 말로 하면은 매국노 나오미. 한국에 있을 때 한 집사님께서, 젊은 집사님인데 남편분께서 교통사고로 일찍 소천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루는 오셔가지고 정말 애절하게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무너진다고.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때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떠들며 이르기를, 나오미를 향하여서 뭐라고 떠들었을까? 남편 죽고 자식도 죽었잖아. 아유, 갔더만 벌 받아가지고.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조차도 전혀 관심 없이 그저 하고 싶은 이야기, 호기심, 관심.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몇 달 동안 베들레헴에 이야기거리가 많았겠구나. 나오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어. 나오미가 왔다고. 그런데 그 옆에 모압 며느리까지 데리고 왔어요. 할 말은 더 많아지죠. 오면 안 되는 사람이 왔어요. 이곳에 오면은 안 되는 사람이 왔죠. 이것이 어디 이야기입니까?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의 이야기. 당시의 주인들이 함께 전도돼서 은혜 받아가지고 주변 몸된 공동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노예가 여기로 왔다고? 야, 저 노예의 과거를 내가 알고 있어.
오면 안 돼. 야, 아무나 다 오는구만. 이것이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반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노비가 왔어요. 함께 돌아가면서 속회 모임을 드는데 양반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노비가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껴주지도 않아. 가서 밥이나 해. 어디 함부로 손을 얹고 숟가락을 얹어. 남자들이 모여 있는데 여자들이 함께 오지도 못해요. 여자가 어디 교회를 와. 이것이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예요. 왜 그럴까요? 오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바운더리를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경계를 만들어가지고, 어디 저 사람이 함부로 여기를 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실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 느꼈을 마음의 무너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은 눈빛을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냥 눈치가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 그냥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 행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스스로 나는 더 이상 나의 이름은 기쁨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고 나는 괴로움이고 나는 무너짐입니다. 나를 앞으로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이미 충만하게 무너져 있으니까, 충만하게 괴롭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면 그냥 괴로운 여자라고 그렇게 부르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그 베들레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라 하면서 그 조롱과 그 핍박을 감내하면서까지 일어설 수 있었을까? 일어날 힘이라도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오늘 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지금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압 여인 룻입니다. 사실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주스러 나가더라도 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나가야 돼요. 이삭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가서 누가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는지, 어디 가서 부탁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나오미이지만 나오미는 일어설 힘이 없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모압 여인 룻이 나간다? 모압 여인이잖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관계 맺히면 안 되고 말도 섞지 아니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저 방 안에 숨어 있어야 될 사람은 모압 여인 룻인 것 같지만 이 룻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은혜를 입으면은, 어머니 내가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한다면은, 와, 저는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구나. 절망의 상황이고 좌절의 상황이고 누가 나를 도와줄지, 어떤 일이 펼쳐지고 일어나게 될는지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 한 여인의 믿음의 발걸음.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이 믿음의 발걸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우연히 누구의 밭에 가겠더라?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더라.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갔더니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4절 말씀 연이어서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 보면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더니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오게 되었더라. 우연히 마침. 저는 이 마침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날 수 없었어요. 이 새벽에 룻기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오랜만에 우리 권은구 권사님 오셨는데 마침 권사님이 오셨어요. 이것이 사실 권사님과 저의 마음입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새벽 예배 나올 수 없는 형편과 상황이었는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사실 예배보다도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과 들어주시 아니하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로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뎠을 때 마침 하나님께서 룻기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노라. 마침의 은혜가 있어요. 마침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마침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 보아스가 이르게 되었을 때 5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보아스가 모압 여인을 보면서 누구야?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누구야? 낯선 여인, 낯선 타자, 낯선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들죠? 경계심이 드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낯선 사람이 왔어요. 경계심이 들어요. 뭐 하는 사람이지? 혹시 나를 혹은 나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은 아닐까? 혹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뭔가 경계해야 될 것 같은 이 상황, 낯선 타자를 대하는 보아스의 자세가 어떠한가?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상해요. 그냥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여자요,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여인이에요. 왜 모압 지방을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우리랑 다른 사람이에요. 모압 지방에서 왔어요. 모압 지방에서.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 여기 있어요. 모압 지방,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된, 우리는 거룩한 사람, 이 사람은 모압 여자. 이 이야기를 듣고 7절 말씀 보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계속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원의 이야기를 다 들은 보아스의 이야기가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말씀 보면서 보아스가 참으로 따뜻하게 지금 룻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 보아스가 참으로 따뜻하게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은 관계 맺을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외면해도 될 것 같은, 어떻게 보면 타자잖아요. 지금 보아스가 타자의 아픔 속으로, 타자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곁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누가 했던 거죠? 롯이 했던 거 아닌가요? 롯이 타자, 자신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고통 속에 들어가서 그 고통 속에 있는 나오미의 그 마음을 만져주고 그 곁에서 나오미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자신의 곁을 내어줬던 그 롯이 똑같이 보아스로 하여금 똑같은 은혜를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룻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헷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롯이 헷세드의 사랑을 입게 되었더라.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통적으로 룻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그 철저히 외면받아야 되는 사람들, 관계 맺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 버림받아 마땅한 그 사람들조차도
이 보아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내고 있는 이 타자의 고통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곁을 내어주는 이 은혜.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아멘.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이거 사실 아까 2장 2절 말씀에서 룻이 했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에게 내가 밭에 가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10절 말씀에 와가지고 내가 은혜를 입게 되었더라.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노라.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조롱의 눈빛으로 누가 나를 도와줄지 나는 알 수 없었고,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10절 말씀에서 내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이스라엘교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11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말씀 보니까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가 어떻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헬세디의 사랑을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들었어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룻에게 마지막 1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서 너를 보호하시라 나는 믿는다.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방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인생, 주님의 날개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 그리고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자. 저는 이스라엘교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딸이, 우리의 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단지 수천 년 전에 룻이 참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런 축복받았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헬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타자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헬세드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낸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날 특별히 사순절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타자가 누구입니까? 고통받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고통 속에 들어가서 내 곁을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헬세드의 사랑으로 그 한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 그 한 사람이 회복되는 이야기, 그 한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한날 룻기 2장을 우리의 삶으로 써나가는 복된 한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롯과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섭리하심과 변함없는 은혜를 보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때로 나오미처럼 상실과 아픔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스스로 말하라 부를 만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만남 속에, 마침인 것 같았던 순간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룻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을 선택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눈총과 오해 속에서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곁을 내어주는 헬세드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보아스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경계와 편견 대신 환대와 보호를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을 향한 따뜻한 그늘이 되어 아버지, 우리의 그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가지 중보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타자, 지금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마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오늘 이 한 날이 지나가기 전에 내가 그 한 사람에게 헷세드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나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구별하여 주시고 나의 물질을 선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헷세드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연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